한번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폼이 좋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폼은 3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7절에 오면 첫째 외식하지 마라, 둘째 아버지께 기도해라, 셋째 중언부언하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외식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집중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폼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폼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사는 거라든지 혹은 부자가 되는 거라든지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하는 것 등등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이렇게 주시는 보너스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잘하잖아요. 그럼 보너스 축복이 옵니다. 꼭 우리가 구해야만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좋은 걸 가지고 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구한 것도 주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곧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소원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처럼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처럼 소원을 말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30장 7, 8절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에 보면 첫째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영양가 없는 말하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 허탄한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 하면서 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허탄한 말은 쓰레기통에 전부 넣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뭘 보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신앙이 좋은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기에 믿음 좋아,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겁나는 분이 있어요. 부를까 봐 겁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분인데 안 불러요. 걱정하지 마요. 떨고 있는 사람은 안 부르신다니까요. 혹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른 돌아가라 그래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데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 나왔습니다. 약 4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4대 1로 싸워도 불리한데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겁나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오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이 콕 나를 찝을까 봐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요. 안 찍는다니까요. 안 부른다니까요. 예.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소랑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900승의 그 철병거가 있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 보면 탱크 같은 건데 그 당시에는요 천하무적입니다. 그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상대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막강한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갖고는 이 시스라와 그 드보라가 싸울 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인데 여러분 해보나만 하는 전쟁, 싸우나만 하는 전쟁, 싸우면 뻔히 질 것인 뻔한 전쟁에 군대 장관으로 내가 당신을 부르니까 나오시오 그럴 때 바락이 기쁨으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만 하지 않고 핑계만 대지 않고 머뭇거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아멘 잘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부르셨는데 아멘 그러고 안 내려갔어요.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부르실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소원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로 베고잔 기둥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며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게 싸우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왜 이런 기도했냐? 부르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부르는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 부르실 때 꿈을 꾼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들으면서 꿈을 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꿈을 꾼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 80세가 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멘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 땅에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내가 보낼 곳도 많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 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김포의 성광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김포에 보내가지고 성광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성광교회를 세운 겁니다. 제가 그냥 서울 시내 경기도 일대 빙빙 돌다가 김포에다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러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미 김포로 가라고 하는 응답 받았는데 제가 좀 이게 그 김포공항 앞에가 김포인 줄 알고 거기 가서 헤매다가 여기도 없네 조금 더 내려가 보다 여기 등촌동이네 그리고 헤매다니다가 내가 김포를 제대로 못 찾아왔는데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김포로 가는데 임지가 없을까 가라고 했으면 해야 될 목회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디로 갔는데요? 김포공항 앞에. 김포 아닌데요? 거기 동명이 방화동으로 나옵니다. 방화동으로. 그 보니까 진짜 방화동이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본인이 김포에서 군대 생활을 했대. 거기서 그때는 저 김포로 들어오는 게 굴다리 같이 조그만데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그 굴다리 같이 생긴 데를 이렇게 빠져가지고 강화도로 좀 가다 보면 김포 1동, 김포 2동, 김포 3동 이렇게 동이름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을 테니 가보라고. 진짜? 여러분이 뭐 여기 풍무동, 사우동, 뭐 북변동 이러는데 실제 동명은요 김포 1동, 김포 2동, 김포 3동의 행정단위 이름이에요 그게. 야, 그래갖고 보니까 진짜 김포동이 여기 있더라고. 여기서 개척을 24년 전에 하고 오늘 24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광교회가 벌써 24살이나 됐어요. 예?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성광교회가 잘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놀랍게 성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한 일도 많아요. 예? 우리가 해마다 한 명꼴로는 선교사를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통해 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함량미달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다 보실 테지만 제가 볼 때는 함량미달인 장관들이 좀 있더라고. 대통령이 부르셔서 쓰려고 불렀는데 보니까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함량미달인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함량미달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탁 우리가 모든 조건을 잘 갖춰가지고 함량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나 혹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그러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양에 전심전력하고 열심히 그냥 목회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나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렀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모든 착한 일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착한 일을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또 얼마나 착한 일을 열심히 잘했는지 바울이 더 얘기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일에 착한 일 하는 거에 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너무 잘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해야 될 일이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나?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해 속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착한 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 앞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면 다시 만날 기회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뜨내기 손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그 타지에 가가지고 과일 가게 가서 이제 과일을 사려고 그러면 주인이 자꾸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봐요. 동네 사람인가 뜨내기 손님인가. 예, 뜨내기 손님 바가지 씌우려고.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 한 번은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딸네 집 갔다가 그 여자가 있을 때 딸기를 샀는데 얼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있는 때 딸기 샀는데 똑같은 딸기인데 더 달라고 하더라고. 이게 낮과 밤이 가격이 바뀌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뭐 어떻게 뭐 따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샀습니다마는, 그래요, 사람들이 딱 보고 동네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왜?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정성껏 그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게 뭐 있냐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겁니다. 천사가 대접을 잘 받고 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여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가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못된 짓 해갖고 뭐 벌 받는 거야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거는 이건 뭐가 안 됩니다. 의인은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하나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이 있으면 살려야지.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자래 가지고 자식을 낳는 축복도 없고 소돔성에는 조카를 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착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착한 일들을 보고 있는 거 잊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착한 일은 뭐 의무도 아니고, 착한 일이 뭐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착한 일 해야죠.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을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이때 나이 많은 리빙스턴이 30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처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오지 사역 그만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때 리빙스턴이 스탠리에게 조용히 대답하기를, 나의 아프리카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작은 보답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또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년 뒤에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럽니다. 선교사가 오지에서 고생할 때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할 거라고 하는 특권일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지막 옥합을 깼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이제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돌무덤을 하나 다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마침 돌아가시니까 그 무덤을 선뜻 내놔가지고 영원히 예수님께 무덤을 양도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그리고 그 상품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착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착한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으면 중단 없이 착한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크게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능력이 부어지기를, 능력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한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역사에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 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마다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반응을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의 반응이 잘 보이는 분이면 믿음 좋은 분이라고 얘기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백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냐?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겁니다. 백부장은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안 쓰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권위를 바르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쓸 수 있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증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라는 말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일이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이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대사로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잘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도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야, 잘 불렀다, 잘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러놓고 하나님이 괜히 불렀대. 아이고, 괜히 불렀어. 저거 괜히 세웠네. 그리고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입니다. 불렀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 다윗 하나님 부르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대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착한 일을 기쁨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가 기쁨이 돼야 돼. 참 나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여러분도 바울이 가르쳐준 귀중한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기도 제목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